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시차례가 구룡포 성강교회에서 열리게 된 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태풍 피해를 보면은 눈앞이 캄캄했는데 우리 시차례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회복되고 시차례까지 열리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목사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차례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13절에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여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봄만 되면은 여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희망이 교사하고 간호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현모양처, 장래 희망 현모양처라는 그 희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학생들은 잠재의식 속에 현모양처에 대한 그런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현모양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모양처 말은 쉽지만은 현모양처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잠언 31장 현모양처는 한 5가지를 보는데 첫째로 늙은 여자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건데 끝장을 봐야 사람이 현숙한 여자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이고 젊어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은 현모양처가 아니다. 가정주부든지 성직자든지 정치인이든지 끝을 봐야 알지 중간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가사를 세우고 멍청한 남편 세우고 그리고
개념 없는 아들 세우고 그게 혐오양처고, 세 번째 혐오양처는 정의로운 여자입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여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정의로운 여자고, 네 번째로는 혐오양처는 자기를 가꾸는 여자입니다. 자기를 외모도 가꾸고 가정도 가꾸고 지식을 가꾸고 자가 발전하는 여인이 그 혐오양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관점에 볼 때 리브가는 혐오양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혐오양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도 썩이고 장자도 썩이고 가정에 분탕질하고, 그 리브가는 아주 트러블 메이커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리브가가 정말 위대한 인물인 것 같아요. 리브가야말로 혐오양처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이 말에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잘라내고 그 리브가를 삽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리브가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혈통적 장자가 유산을 받는다. 장자가 어찌됐든 축복을 받는다.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혈통적 장자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 없이 믿음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라다임을 바꾼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구약이 있지만 신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고대에 있지만 현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이 단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 혈통적, 기득권적, 전통적 축복인데,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고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참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리브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느냐? 리브가가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또 그 자기 남편과 장자를 미워해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자기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장자에 대한 애정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냐? 두 가지인데, 자기 남편의 영적 분별력이 없고 장자는 자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삭이 그 축복을 할 때 그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음에 대한 그런 눌림 현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00살쯤 됐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60에 아기를 놓고 에서가 40이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시점에서 이삭의 나이는 100살. 이삭이 몇 살에 죽은 것 같아요? 이삭이 180에 죽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살 사람이 100살 때부터 나 죽는다. 맨날 죽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죽음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삭이 중병에 왔습니다.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맹인이 되니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쓰는 말이 뭐냐면 즐기는 별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별미라는 말도 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삭은 노년에 굉장히 음식을 즐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이스티 푸드, 맛있는 음식. 그래서 이삭은 그 음식에 대한 기쁨을 가졌는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삭은 노년에 이런 음식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는 한 3단계로 보면은 소년 이삭은 순종의 사랑, 중년 이삭은 양보의 사랑, 노년 이삭은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야곱하고 다른데요. 야곱은 노년 때 맹인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 대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무기력했느냐? 야곱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이삭은 잘 먹고 잘 살았는 것 같아요. 이삭은 거부였고 야곱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이삭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러나 고난을 받은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에서의 결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사건은 그 이삭과 리브가에서 굉장히 그런 근심을 줬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가 무슨 재미가 있나이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헷족속과 결혼 사건으로 내 삶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에서는 무슨 결혼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로 하여금 삶의 실증이 나게 했을까? 히타이트족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히타이트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히타이트족은 아브라함 시대 때 굉장히 문명적 속이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당시에는 애국하고 그 문화적 수준이 같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히타이트족의 그 신은 아데미 여신이라서,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많은 그런 신이잖아요. 이거는 물질적 신인 것입니다. 히타이트족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했으면서 굉장히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 그 에서가 결혼한 여자는 굉장히 세련된 여자면서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문화적 배경은 그래 볼 수 있어요. 에서는 무식한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세련되고 아주 뺀질뺀질한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 덕망 있는 리브가가 볼 때는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의 특징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편으로는 장자권을 팔아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가정의 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삭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자가 어떻게든 이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흠이 있어도 에서는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 이삭은 설득할 수 없고 그리고 꺾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삭의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삭은 꼰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는 이러한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뺏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남편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장자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집안은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뺏는 것밖에 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주시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게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것을 축복을 뺐을 때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이 말은 내가 저주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절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주를 받느냐? 우리 집안은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이 집안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미 거부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심령으로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여기 씨름은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여기는 거머리처럼 레슬링을 하는 것인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은 60세가 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장애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은 20년 전에 어머니가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는 이 말로 평생을 살면서 창세기 48장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교차를 하면서 장자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49장에 장자 루벤을 잘라내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축복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신체가 불구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 리브가는 무너져가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겉으로는 트러블 메이커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남자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버려진 인간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주님과 결혼하게 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자신의 멋을 내는 자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또 신랑의 집엔 우리 교회를 세우고 형제인 성도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 평생에 같이 산 늙은 남편이 자기 신부에게 최후로 말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인이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한마디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목사와 장로가 많지만 그대는 세상에 어느 목사나 장로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다 전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리브가의 그 결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결단하여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신앙관을 굳게 세운 이러한 믿음을 보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목사로 장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준 신랑 대신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교회를 넉넉하게 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된
백성들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죽음이 올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또 충만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사순절의 기간에 또 구룡표 성관교회에 모여서 영남시찰에 또 지교회를 섬겨가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와 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